질색 특별 새벽 집회로 네 번째 날 오늘 우리가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발자취 따라가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약할 때 강함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나 자신을 이기셔서 온전히 내 안에 주님만이 살게 하시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께서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일하여 주시고 주의 역사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사시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참여한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모두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님께 맡겨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예수님의 십자가 묵상하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우리 삶이 주님의 것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우리에게 넘치는 사랑 주시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 영광으로 올려드리면서 오늘 찬양도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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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다. 다시 고백합니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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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다. 내가 건너야 할 강 내가 건너야 할 강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 깊은 강에서 주가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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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다. 시사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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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다.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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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다. 주님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고백합시다.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
함께 찬양합시다. 언제나 내 모습,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 살게.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언제나 내 모습,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가 오늘 이 고난주간 네 번째 날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의 십자가가 우리 안에 살아 숨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내 마음 가운데 살아계시고 나는 죽고 주님께서 살아계시는 놀라우신 역사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말씀 듣고 나아갑니다. 오늘 말씀 선포하시는 우리 목사님께 영육간에 강건함 주시옵시고,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 능력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심겨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살아 숨쉬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라고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나 자신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고 온전히 주님께서 살아 숨쉬는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혼과 영과 우리 모든 육체 가운데 흘러 넘쳐서 우리가 온전히 주의 십자가만 의지하여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하게 있고 우리가 온전히 주님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고통의 십자가를 지신 주님, 그 보혈의 핏값으로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녀된 저희들은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고 오만하고 교만하여 주님의 마음을 늘 아프게 하며 살아왔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주간 7인 7색에 귀하신 목사님들을 보내주셔서 십자가 그 반전의 역사를 듣게 하시고, 이 시간 노민호 목사님을 단위에 세워주셔서
자금이 거대함을 이기다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능력의 말씀을 통하여 심령이 새로워지며 주님의 마음을 본만든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수술 후에 회복 중에 계신 김준하 사모님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빠르게 회복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온 마음을 다하고 간병하고 계신 목사님께도 새 힘을 주시고 마음의 평강을 주셔서 잘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권사님들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의 말씀 다니엘서 2장 44절과 45절 말씀입니다. 구약의 말씀 다니엘서 2장 44절과 45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구약성경 1235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235쪽 다니엘서 2장 44절과 4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아멘. 오늘은 광주 새삼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노민호 목사님께서 오셔서 자금이 거대함을 이기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모처럼 내리는 단비도 반갑고, 오랜만에 뵙는 여러분의 얼굴도 반갑습니다. 오늘 찬양 너무 은혜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여전히 끝나지 않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속히 끝나기를 바라는 마음을 먼저 담아서 말씀드리고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 같은 작은 사람이 육중하고 거대한 큰 사람을 이길 수는 없겠죠.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이기는 것도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국제 질서는 이러한 강고한 힘의 원리를 바탕으로 해서 세워져 있습니다. 이런 질서에 반하는 예를 우리는 역사에서 쉽게 찾아보기는 어렵습니다. 늘 강한 나라가 세상을 지배했습니다. 고대에 이집트가 그러했고, 바벨론이 그러했고, 또 페르시아가 그러했고, 알렉산더 대왕의 헬라가 그러했고, 아우구스투스의 로마가 또한 그러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이 땅의 역사는 강대국들의 각축장이라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강대국들이 세상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계는 미국, 러시아, 중국, 유럽 이런 나라들이 서로 대립하고 갈등하면서 세상을 쥐락펴락하고 있습니다. 이들에 의해서 힘없는 나라들의 운명이 갈리고 미래가 결정됩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어서 미국과 소련과 중국 사이에서 나라가 분단돼서 벌써 70년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세상은 강하고 큰 나라가 지배합니다. 그래서 힘없는 이스라엘도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짓밟혀서 먼 이국 땅으로 끌려오게 됩니다. 강대국 사이에서 등락을 거듭하다가 결국은 망해서 노예 상태가 되어 바벨론이라고 하는 먼 나라로 끌려온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패배도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한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평과 정의를 도외시한 채 탐욕과 불의로 행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거듭된 선자의 말을 외면한 결과였습니다. 이렇듯 이스라엘은 망하였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망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되려 이것은 세상을 지으시고 역사를 중환하시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실패를 도구 삼아서 먼 이국 땅 한복판에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의
일환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국 땅 바벨론에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한 왕에게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꿈을 꾼 그 자신도 그 꿈의 실체를 파악하지 못할 만큼 매우 두렵고 무서운 그런 꿈이었습니다. 번민과 불안에 빠진 느부갓네살은 이 꿈을 알아내고자 바벨론에 있는 모든 학자들, 지혜자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꾼 꿈의 내용을 알아내라 명령했습니다. 그렇지만 왕이 꾼 꿈을 어떻게 알아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속한 일을 땅에 속한 지혜로 알아내기란 불가능한 것이죠. 이 왕은 이 쓸모없는 것들을 다 죽이라 명령했습니다. 졸지에 그 모든 학자들이 죽임을 당할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왕의 말은 그 제국의 난폭함과 폭력성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것이죠. 이에 왕의 근위대장이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나갈 때 다니엘이 그를 붙듭니다. 근위대장님, 제가 그 꿈을 알아내 해석할 테니 그들을 죽이지 마십시오. 그리고는 친구들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리고는 자신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응답을 받습니다. 왕이 꾼 꿈과 그 해석의 내용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에 그는 곧장 왕에게로 달려갑니다. 왕이시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시려고 이 꿈을 꾸게 하신 것입니다. 왕이여, 왕께서 보신 것은 한 거대한 큰 신상입니다. 그 신상이 왕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였으며 그 모습은 심히 두려운 모습이었습니다. 그 신상의 머리는 순금으로 되어 있고 가슴과 팔은 은으로 되어 있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수로 되어 있고 종아리는 쇠로 되어 있고 그 발은 얼마는 쇠에 얼마는 진흙이었습니다. 다니엘이 이 꿈의 내용을 상세히 묘사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이 해석하기 전까지 왕은 그 꿈의 의미를 전혀 알 수 없는 것이죠. 이에 다니엘이 꿈을 해석합니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그렇습니다. 금으로 된 신상의 머리는 이 느부갓네살과 그리고 그의 제국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찬란한 금으로 빛나는 정치적인 성공과 부를 그에게 안겨준 것입니다. 그렇다면 뒤이어 나타날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통상학자들은 여기 은으로 된 나라를 메대라고 하는 나라로, 그리고 노수로 된 나라를 마사라고 하는 나라로 봅니다. 후에 페르시아로 이름이 바뀌게 되죠. 그리고 뒤이어 나타나는 쇠로 된 나라는 모든 것을 부수고 깨뜨릴 알렉산더의 헬라를 가리키는 것으로 학자들은 봅니다. 아무튼 다니엘은 금과 은과 녹과 쇠와 흙으로 이루어진 거대한 신상을 시대를 이어서 나타나게 될 나라들을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곧 역사를 이어가며 등장하게 될 제국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또 다른 환상을 하나 보여주십니다. 어떤 장면입니까? 왕이시여,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새와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의 새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갑자기 날아온 한 돌이 이 왕이 본 거대한 신상을 때리게 됩니다. 그러자 신상은 산산이 부서져 내리고 마치 바람 앞의 겨처럼 흩어져서 사라지고 맙니다. 순식간에 거대한 신상이 소멸하여 자취를 감추게 된 것입니다. 이 환상에 대한 다니엘이 해석이 이러합니다. 44절 오늘 말씀입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다니엘이 해석한 한 돌은 하나님이 세우실 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국권을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리 이 모든 나라를 쳐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 철로 된 신상도 깨뜨리는 금광석과 같은 그런 나라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이 세우신 나라가 이 나라입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세우신 나라가 이 나라입니다. 주님은 자신의 전 존재를 불살라서 이 작고 단단한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셨습니다. 하지만 이 나라는 너무나도 작아서 밭에가 감추인 겨자씨처럼 미약하기만 합니다. 밀가루 써말 누룩처럼 보이지도 않습니다. 인구수 수백만의 그 거대한 제국 앞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어떤 존재감을 갖겠습니까? 로마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대제국 안에 예수와 관한 한 인물과 그의 12제자가 어떤 존재감을 갖겠습니까? 하지만 주님의 나라는 단단한 생명력으로 응축되어서 그곳 그 역사에 존재했습니다. 작지만 단단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면서 지금도 여전히 국권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 않는 그런 나라로 과거에도 현재에도 그리고 미래에도 우리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이 나라는 하늘을 가르고 날아와서 이 제국의 심장을 강타하게 될 것입니다. 거대한 우상의 나라를 분쇄할 것입니다. 이 작은 나라가 날아와서 인간이 만든 거대한 왕국을 무너뜨리고 그 위에 국권이 서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이 환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까? 이건 비단 느부갓네살만을 위한 환상은 아니겠지요. 오히려 이 환상은 자기 백성을 위해서 주신 환상입니다. 바벨론에 포로 잡혀 끌려온 백성들, 머나먼 타지로 유배온 백성들, 아무런 희망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그 백성들, 거대한 제국 앞에 스스로 작고 초라하게 느낄 자기 백성들을 위로하고 격려하시기 위해서 이 환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가 뭘까요? 그 백성들이 이 환상을 보면서 꿈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진창 같은 포로 생활을 하면서 희망을 가지고 꿋꿋이 그 상황을 버텨내는 것입니다. 거대한 신상의 나라 앞에 위축되지 않고 그 거대함에 눌리지 않고 의연하고 당당하게 그 땅을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하나님은 이 환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교회는 여기 바벨론 포로민과 같은 신세입니다. 교회는 지금 세상의 중심에서 밀려나 있습니다. 세속주의에 포박되어서 마치 유배를 당한 것처럼 보입니다. 한때 기독교는 유럽과 그리고 북아메리카야 사회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감당했었습니다. 중세 이후로 근대에 이르기까지 그 영향력은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국가의 정책과 사회적인 논의의 중심에 서서 늘 힘있는 메시지를 냈습니다. 하지만 근대 이후 사회는 급속히 세속화되었고 더 이상 교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기독교를 종교와 도덕이라고 하는 범주에 몰아넣고 사회외곽으로 자꾸만 밀어냈습니다. 과학과 철학이라는 범주에서 아예 폐지시켜버렸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모습은 사뭇 몰락하여 머나먼 타국으로 끌려온 이 이스라엘의 처지와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에 반해서 세상 나라는 갈수록 크고 거대해져 가기만 합니다. 마치 엄청난 크기의 금신상처럼 우리 앞에 딱 버티고 서 있습니다. 오늘날의 이 신상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이 신상은 브르그만의 말처럼 과학기술 만능주의라고 하는 큰 머리를 가진 신상입니다. 과학과 기술이면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그런 신상입니다. 인간이 원하는 진보를 이 과학과 기술이 제공해 줄 수 있다고 믿는 그런 신화입니다.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이슈는 없으며 과학으로 이룬 성취는 마치 빛나는 머리만큼이나 그 영향력을 과시하는 그런 세계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신상은 소비 전능주의라고 하는 은으로 된 가슴과 팔을 가진 신상입니다. 네가 원하는 것을 가져. 네가 원하면 그것이 곧 필요한 거야. 라고 끊임없이 우리의 소비의 충동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신상입니다. 나는 소비한다. 고로 존재한다. 라고 하면서 이 소비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갖게 만드는 그런 신상입니다. 그래야 세상의 모든 자원을 가난한 이웃들과는 상관없이 자신의 소비의 욕구를 위해서 사용하게 만드는 바로 그런 신상인 것입니다. 광택나는 은빛 가슴을 자랑하면서 소비의 유혹으로 우리의 눈과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신상은 녹과 새로 된 그런 다리를 가진 신상입니다. 이는 군사주의 혹은 군국주의라고 하는 다리로 그 다리로 천하를 짓밟고 다닙니다.
부서뜨리고 파괴하고 빻는 힘으로 자신의 통치권을 확장해 나갑니다. 마치 오늘날의 미국처럼, 오늘날의 러시아처럼, 오늘날의 중국처럼 그 막강한 군사적인 힘으로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만하고 사납고 광기 어린 욕망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신상입니다. 이 궁극주의의 다리는 빛나는 머리와 가슴을 수호하기 위해서 폭력과 압제와 파괴와殺伤을 마구 일삼는 그런 존재입니다. 바로 이런 강고한 세계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감히 그 거대한 신상을 어떻게 해볼 생각조차 못하고 한없는 무기력함과 미약함을 느끼면서 그저 바라봐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최근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제 자신의 무력감에 상당히 오랜 동안 빠져 있었습니다. 마치 바벨론 포로민 이스라엘처럼 그 앞에서 스스로 작고 초라함을 느끼면서 위축된 모습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손대지 않는 돌이 날아와서 신상의 심장을 강타하는 그런 환상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 웅장했던 신상이 일순간 무너져 내리는 그런 환상입니다. 무상을 친 그 돌이 태산을 이루어서 온 세계에 가득한 그런 환상입니다. 그렇습니다. 언젠가 작은 돌멩이 같은 이 나라가 하늘로부터 날아와서 거대한 우상의 제국의 심장을 강타할 것입니다. 공고한 시장 절대주의 시스템을 붕괴시킬 것입니다. 우상처럼 숭배되는 이 돈 숭배의 금신상을 파괴할 것입니다. 인간의 영혼을 사로잡고 노예화시키는 그 모든 거짓 이데올로기를 해체할 것입니다. 군사적인 힘으로 이웃나라를 짓밟는 그 모든 공국주의를 파쇄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위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꿈같은 미래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증거해 주신 강력한 돌과 같은 그 나라를 우리는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후들거리는 다리를 굳게 세우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압도하는 그 어떤 것에도 주눅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나라의 미래를 꿈꾸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학기술 만능주의, 소비전능주의, 궁극주의라고 하는 이 세상을 지배하는 각본에 휘둘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중심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가슴에 잘 담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나라의 이야기로 의연하고 당당하게 이 거대한 신상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유배지에서 삶이 고달플지라도 이 보여주시는 환상을 붙들고 벅찬 희망으로 살아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고난중앙과 부활절은 바로 이 희망을 되새기는 절기입니다. 주께서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세우신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새롭게 확인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이 희망을 가슴에 담고 마음에 새기고 우리 영혼에 그 희망을 가득 채우는 그런 절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전히 환상을 주시고 여전히 다니엘을 세우시고 여전히 바벨론 한복판에서 당신의 영광을 증거해내십니다. 여전히 신실한 당신의 백성들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 하나님은 진정 우리의 삶과 역사에
참 주인이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 환상을 주신 하나님을 믿고 거대한 신상의 세계를 우리는 힘있게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거대한 신상과 같은 이 세상 나라를 바라고 영원히 우뚝 서게 될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의연하고 담대하게 이 땅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너무나 미약하고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는지 의심이 될 때도 많고 한없는 무력감을 느끼게 되는 순간이 많습니다. 십자가 위의 주님처럼 그런 무력한 모습으로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들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강하고 단단한 나라를 이 세상 가운데 세우신 것을 저희들이 압니다. 비록 밭의 겨자씨처럼 미미하고 가루 서말 속의 누룩처럼 보이지 않는 것 같고 존재하지 않는 것 같이 보여도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중에 있음을 저희들이 압니다.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꿈 같은 미래를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이 거대한 신상의 세계를 의연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장차 그 나라가 이 거대한 신상의 나라를 파쇄하고 온 세상에 가득 채우는 그런 나라로 우뚝 설 것을 우리가 굳건히 믿으면서 유배지에서 삶과 같은 이 피폐한 삶을 하나님 우리가 당당하고 담대하게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오늘 사는 성도들이 주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또 물질로 헌신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안에는 저희의 믿음이 담겨 있으며 저희들이 수고함으로 애쓴 저희들의 땀과 눈물과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정의를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고자 하는 저희들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귀히 쓰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랑하는 백성들이 이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감에 있어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자비의 손길로 채워주시고 저희들이 수고한 대로 거두고 수고하지 않는 것을 욕심내지 않는 자족하는 삶 안에서 하나님과 평안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희들의 사랑하는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권세의 왕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아들을 속죄 화목을 위한 제물로 기꺼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진리의 빛으로 저희의 걸음을 인도하시며 이 세상을 담대히 이겨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 안에 용기와 희망을 불러일으켜 주시는 성령의 인도하시는 역사가 거대한 신상의 세계와 같은 이 세계 앞에서도 위축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굳건히 하며 의연하고 당당하게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사랑하는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